어느 한국 목사님이 일본 교역자에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면서 일본 목사님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일본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었다고 그래요.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한 어린아이가 용암을 피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용암에 묻혀갈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인격과 그의 사생활과 상관없이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구출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존재인데 죽으면 지옥 가고 다시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에게 우리 주님께서 희망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고 누구든지 그 길로 들었으면 영생복락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생각할 때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집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강제로 데려와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설교를 우리 2020년도 1월 첫째 주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첫째 주일날 하는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마지막 주에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했고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난 조금 후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 비대면 예배로 돌아서는 그런 사회적 전염병이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는 멈춰섰고 성도들이 교회 오는 발걸음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예배당이 텅 빈 예배당으로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형편과 사정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까? 아니면 성도들의 마음이 결국은 흐트러지고 믿음이 쇠하여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2020년도를 지내왔고 결국은 오늘의 이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는 마음이 심령 속에 충만하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힘 가지고는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서 그들은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시온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성전을 향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설교로 듣던 그런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이 시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쪽으로 향하여 머리를 숙일 때, 머리를 향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성전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강권하는 사람이, 강권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설교의 표를 정하고 선포할 때는 이 예배당을 한번 채워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이크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우리 삼거리 사거리 각각 집마다 우리가 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가면서 20명 30명씩 이제 전도되는 영혼들이 있어지기를 시작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표의 말씀을 왜 내게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 목회자에게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이런 표를 주셔서 이렇게 무색하게 무너지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우리가 생활이었죠.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영적인 일에도 목회자들은 거기에 심취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랫동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표의 말씀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강권하는 신앙이라고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강권하는 신앙, 우리가 강권하는 것을 누구를 강권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의 심령을 강권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내 심령을 강권하여 말씀 보는 자리로, 내 신앙을 강권하여 성전의 뜰이라도 한번 밟고 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강권하는 신앙,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성전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는 신앙이 아니라 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평일이라도 성전에 와서 성전뜰이라도 밟고 가고자 하는 마음의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전뜰이라도 밟고 가야지, 내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잠깐 기도하고 와야지 라고 하는, 물론 여러분들이 오면 열체크도 해야 되고 이름도 기록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축복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강권하는 신앙, 여러분의 심령을 강권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몰아세우는 강권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강권하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뜰이라도 밟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밭을 사셨습니까? 소를 사셨습니까? 아니면 장가를 드셨습니까? 물론 이 세 가지의 말에 걸맞는 어떤 일들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그러지 않은 성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한 말씀 아픈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대면하고 교회 오지 않으니까 좋으십니까? 신나십니까?
교회 안 오니까 시간 많고 즐거우십니까? 이 질문을 듣고서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심령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음을 아파하며 언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 예배할 날을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 이런 사람이 혹 있지 않을까? 교회 안 나가니까 좋다. 비대면 예배니까 편하다. 아이고, 정말 교회를 안 나가니까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식의 마음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마음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가슴치며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지 않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렇게 세상을 떠날 거라면 그러지 말 걸이라고 하는 하는 신앙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밭을 샀으니 소 5겨리를 샀으니 장가 들었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는 교회를 오지 않는 명분을 만들어내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오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명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가로막을 입이 멈출 수밖에 없도록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자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명분을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 교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그 중에 명분의 하나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좋은 명분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편하십니까? 좋으십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신나십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찔리는 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한마디 한다면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믿었던 그 모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잠시라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 명분에 걸맞는 강권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강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일 수 있기를 바라고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잔치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째, 모든 것이 준비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당신을 위한, 당신의 필요에 의한 모든 것이 준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어디에도 길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이제는 끝난 것 같으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의 구원에 관한 한 영적이든 육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해 놓은 곳으로 가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총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것에 감동을 받고 정말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이 준비된 쪽을 향하여 강권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된 것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준비된 것을 받아 광야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강권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에,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이 핑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준비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나름대로의 거절의 명분을 만드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거절의 명분을 만드는가? 첫째, 믿음이 없는 자이겠죠. 두 번째, 육신의 눈만 열린 자겠죠. 세 번째, 욕심의 눈이 먼 자겠죠. 한 치 앞 자기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마음은 전혀 없이 사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을 알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적인 삶만, 사적인 생각만 하는 인생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생활만 귀하게 여기고 공적인 일은 돌아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공적인 삶도 생각할 수 있어야 신앙입니다. 공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일꾼입니다. 오늘 여기에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든 사람은 사생활에만 관심이 있지 공적인 인생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부터 일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사사로운 생활에 밖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소명,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직분은 뭘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내 짐을 대신져 주시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걸 경험하는 사람들. 요즘은 짐을 지우면 힘들어서 그냥 다 떠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쓰러져도 그 자리에 쓰러져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적인 생각보다는 공적인 생각도 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생활도 귀하지만 공적인 사명도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강권하면 따라올 자가 있다. 산울가로 가서 데려오니까 집안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공적인 삶에 강권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생활은 그냥 풀립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것은 거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강권하는 신앙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농사꾼은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흉년을 들어도 죽어도 씨앗은 먹지 않는 법입니다.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 겁니다.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는 사람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강권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너져도 비전은 죽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자신을 강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강권할 거예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거 의지하고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멀지 않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겁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는 게 물질이라면, 그것이 명예라면, 그것이 권력이라면 멀지 않아 당신의 그것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이 탄탄하다고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당신의 직장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당신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냥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당신을 그것을 바라보고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눈을 당신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걱정 없다 생각하는 데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두려운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왜 하나님께로 나를 강권하지 않느냐? 당신이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손보시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강권하는가 하면 필요 욕구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아직도 필요 욕구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강권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사람도 보니까 여러분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이런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편안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 예물을 다 당신을 위하여 써버리는 그 일이 여러분 바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사하게도 2020년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주 안에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주 안에 있는 사람답게 공적인 일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강권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